안녕하세요. 조태현 목사입니다. 들은 말씀과 공동체에서 받은 기도 힘입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와 이후로 받은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위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연락을 받고 본문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큐티 본문을 살피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구원의 족보였죠.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가진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꽤 있는데요. 2013년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당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약재료를 가진 사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가정 목사, 지금이야 이 약재료가 흔해져서 아직도 누가 최성준 목사님이고 누가 임대서 목사님인지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올 거면 일찍 와야지. 그리고 당시에 신용불량자 출신 목사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용불량자 탈출하신 분, 여전히 신불자인 분, 신용불량 대기 중인 분, 위험수인 분 많이 만났습니다. 또 한창 소년부 사역을 신나게 하고 있을 때 이 소년부 예배 설교에서 제가 이 야동을 끊었다 싶었는데 끊지를 못했다, 이거를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제 주일 2부 예배 후에 판교채플 로비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저를 본 어떤 소년부 남자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와, 야동 목사님이다. 그 다음 상황은 제가 설명드리기 민망하고요.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아니지만 한동안 야동 목사로 불렸습니다. 물론 그 로비에서 저에게 소리친 그 녀석, 그 녀석은 그 주일 목장 보고서를 보니 나눔에 자기가 야동을 본 것을 오픈했더랬죠. 이후 신결혼을 하고 아내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으려고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아픈데 너는 더 아프다, 나는 상담을 받을 테니 너는 약을 먹어라, 이런 유치한 소모전을 해왔는데요. 아내의 완승으로 일단락을 맺게 한 사건이 바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의 더러운 호적, 18번이나 바뀐 18호적, 어감이 좀 그런데 이 18호적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족보가 딱 보였습니다. 구원의 족보. 말씀과 공동체에 있는 우리라면 누구나 써 내려가고 싶은 것이 바로 구원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1월 23일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족보 첫 번째, 구원의 족보는 구속사로 꿰어야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노아의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10장 1절에 셈, 함, 야벳 순서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해놓고 정작 족보 소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해요. 야벳의 자손은 바닷가의 땅, 즉 좋은 곳은 다 차지하는 성공한 민족이 되었고, 함의 자손은 용사 니무롯을 비롯한 쟁취하고 건설하고 이기고 이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셈 자손의 소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어감이 잘난 형제 다 자랑하며 소개해놓고는 아 그래, 셈도 있었지, 셈도 자녀 낳고 살긴 살았어,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잖아, 사랑 구실은 했지,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족보를 소개할 때 반전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성공한 야벳과 잘난 함과는 다른 동사가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지내며입니다. 이 지내다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살아있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벳이 어쩌고 저쩌고, 함이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셈을 무슨 끼워 넣기처럼 소개를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니 힘이 쭉 빠집니다. 이 야벳처럼 성공하고 잘 살아도 흩어지기 마련이고 함처럼 이기고 유명해져도 혼란의 연속이니 성공하고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셈의 족보를 다시 재조명을 하시는 겁니다. 셈의 이름의 뜻은 유명하다, 높은 지위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사건에서 아비의 수치를 감추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보자면 정반대예요. 오히려 야벳의 성공으로 셈이 도움을 받는 것 같고 함의 유명함으로 인해 셈이 덕을 보며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셈이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4대 문명의 발상지, 빛의 도시, 성공의 땅입니다. 셈의 마음 한켠에 야벳의 성공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습니다. 무기라는 뜻입니다. 감이 오시죠? 용감하고 이기는 함을 향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아요. 에벨은 건너갔다,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건넜을까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왜 건넜을까요? 뭘 해도 야벳과 함과 같이 되지를 못하니까 건너라도 가봐야죠. 이 에벨이 유브라데를 건너니 사단이 납니다. 바로 그가 낳은 자녀 벨렉인데요. 벨렉의 이름 뜻이 바로 분열, 나뉘다입니다. 함의 자손인 니므롯의 주동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과 흩어짐이 벨렉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0장에 소개된 셈의 족보에도 벨렉이 태어나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왜요? 잘난 야벳이 자기 혼자 잘 살려고 다른 형제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종으로 살기가 싫어서 그 말씀을 이겨보려고 그토록 승리하던 함의 자손 니므롯과 그 일당들이 벌인 사단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깨어졌으니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원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를 정죄하며 탓만 하는 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겼습니다. 부모님의 다툼과 이혼을 다 보고 겪은 형이 그 상처를 술과 담배, 방황과 혈기로 풀어대니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나가던 아버지의 부와 권세를 늘 동경하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어머니처럼 남 탓을 하며 회피하고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놓기만 한 감정들이 쌓이니 혼자라도 군대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음란으로 터졌으나 이게 은밀하게 드러나질 않으니 유대인과 같은 결벽증이 되어 스스로를 율법으로 다그쳤습니다. 자라온 환경의 피해의식이죠. 혼자가 군대이니 굳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나누지 않아도 스스로 군중 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가족들의 수치와 연약함이 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드러났는데 저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학교직 교회만 다니며 착한 아들,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자가 되니까 가정의 평화와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긴 했고 그로 인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셈의 족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저는 아닌 척하면서 야벳의 성공을 바라고 관심 없는 척하면서 함을 이겨보려고 살았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삶의 괴리에 한 번씩 충돌이 오거나 사건들이 오면 직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스스로 높이 쌓아올린 무기, 열심히 살자, 노력하자, 극복하자, 감추고 성공하자, 착해지고 참으면 보상을 받을 거야 는 율법으로 빗나가니 근원적인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면하고 회개해야 할 일들에서 건너가고 구원으로 가야 할 관계들은 나뉘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쌤이야, 내가 수치를 덮었어 라는 과거의 한 행적에만 머무니 은혜는 받았을지언정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2013년 7월 21일 제가 우리들 교회에 부임하여 지내며를 시작한 첫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여호와의 구원, 그 설교의 첫 대지가 요나단은 아버지의 장애를 넘어섰습니다 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나단이 나왔고, 사울이 없으면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없습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 복음의 말씀이 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냈고 살렸고 지내며의 언약으로 이끄셨습니다. 구원의 족보인 셈의 족보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납니다. 내 욕심과 내 실체와 내 악함이 나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족보는 오직 구원의 말씀, 구속사로만 꿰어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올해 첫 목장 자기 소개에서 나와 내 가족의 족보를 다 드러내셨습니까? 내 욕심과 실체와 악함이 가족과 사건에서 다 드러났는데도 그래도 나는 수치를 가렸잖아 하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족보 두 번째, 구원의 족보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니므롯이 아니라 벨렉의 때에 분열이 일어나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말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책임감과 무게가 가혹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어떠한 수고와 책임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먼저 믿어서 가족들의 핍박과 눈치를 받아내야 하고 직장과 여러 관계에서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싫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생색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이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받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데, 나에게 먼저 허락된 구원, 말씀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건넌 에벨이 중요하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때에 벨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셈의 자손들이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에노스의 때처럼 그 은혜가 있는 시대로 가면 좋겠는데, 참 이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 그게 잘 안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이 낳은 르우의 뜻은 친구입니다.
이 하나였던 언어가 수없이 많아졌어요. 현재 언어학자들의 집계로 지구상에 6천에서 7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 묵상으로는 아마 바벨탑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거기 한 6, 7천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바벨탑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시에 주요했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내 이름을 낼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르죠. 친구 아이가. 바로 나와 통하고 나와 힘을 합쳐 혼란해진 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이 인맥이 너무나 중요해졌을 겁니다. 샘과 그의 후손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룩입니다. 활이라는 뜻이에요. 무기죠. 고조 할아버지인 셀라와 오버랩이 됩니다. 인맥이 생기면 힘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스룩은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코웃음입니다. 비관적이고 회의적이에요. 관심이 없고 진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대를 거쳐 내려왔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당시만 해도 400~500살에서 못해도 200살은 넘게 살 때입니다. 그 말은 많은 조상들이 같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말이죠. 누구처럼 성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건너가는 모험도 해보고 큰 분열도 겪었으니 인맥도 만들어보고 또 이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적당히 포기하고, 그런데 인생이 또 그렇지가 않죠. 아직 안 해본 영역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나홀이 데라를 낳는데 뜬금없이 이 야생 염소, 달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염소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죠. 드디어 데라에 와서 종교적 열심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 달이라는 이름의 뜻에 주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후에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고 고향인 하란에 머물다가 죽는데, 그 하란이 바로 달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치와 고난을 다 나누고 말씀으로 해석을 받으니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구나를 느꼈죠. 어둡고 저를 감추려고 했던 이 시절에는 억울해를 반복하다가 2번이나 자살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수가 왜 축복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쌤이 600년을 살았는데 부러워요. 청춘이 400~500년이나 유지된다면, 이 뭐가 조급하고 무엇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죄만 더 지어서 수명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속지를 않으시죠. 제가 여기서 신결혼만 하면 만사가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루, 아내를 만나면 드디어 이제 청년부 졸업, 부부 목장이여 기다려라를 외쳤는데, 이게 웬걸, 제가 부부 목장에 신나서 간 게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부부 목장에 갔습니다. 제가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처럼 아내에게 잘해주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늘 당하는 고발은 나 외롭다, 넌 진정성이 없다, 나는 남편이 없다 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제 간혹 이제 아내를 이렇게 좀 때려주시고 바람을 핀 분들의 간증이 나올 때면 이제 제가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여보 이번 주 간증 들었어? 라고 이제 아내한테 시비를 거는데 본전도 못 찾아요. 아내의 장점이자 단점이 감정이입인데요. 갑자기 제가 때리고 바람을 핀 사람처럼 저를 다 똑같대요.
그러면서 그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저를 또 쏘아봐요. 그럼 이제 저도 가만히 못 있죠. 제 활의 무기를 꺼냅니다. 무시와 회피. 혼자만의 군대 같은 상상에서 억지로 총칼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네 수치를 가려줬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또다시 잠들어 있던 이 유대인의 결벽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이것이 반복되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네. 해봤자 소용이 없네. 맞아, 다 이렇게 살지. 적당히.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니까 이쯤에서 선을 긋고 어느 정도에서 서로 포기를 하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살아가고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샌가 제가 오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과 또 사역에서는 인정을 받겠다. 이 비뚤어진 마음에서 올라오는 인정 중독과 종교적 열심은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족보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너무 크게 보였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그 아버지 노아,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이 오간되었고 너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지언정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바로 셈의 족보, 구원의 족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각자의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이어받고 회개를 배웠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저희에게 삶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희건이를 보면 성향이 저랑 비슷해요. 생각이 많고 기억이 좋고 또 그렇게 스윗합니다. 얘가 같이 빵집에 가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먼저 고르는데 희건이는 그놈의 빨미까레 아세요? 빨미까레를 집으면서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갈 때마다 챙겨요. 엄마가 어디 부딪혀서 아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의뢰에 으이그 그러게 부터 나오는데 희건이는 엄마 많이 아파? 어디? 이게 나와요. 근데 혹 엄마가 장난을 친다고 막 심하게 아픈 척을 하면 어느샌가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딸 희은이는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외모는 둘 다 저고요. 성향이 이제 아내예요. 야무지고 심플하고 표현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 마음대로 해요. 요즘 자주 아내가 희은이 때문에 씩씩거리는데 저는 그 광경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여보, 나는 5년 넘게 봐왔고 이제 익숙해서 귀여워. 앞으로 고생 좀 하겠다 너는. 이제 그런데 희은이가 사실 저에게 뭔가 특별히 잘해주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떼쓰고 고집 부리고 이 장난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구지게 웃으면서 아빠 최고, 아빠 좋아 이러고는 막 앵겨 붙어요. 그러면 뭐 있나요? 그냥 다 저는 사르르 녹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 믿음의 유산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죄짓고 살면서 다 잃어버린 그 스윗함을 아들을 보면서 아내에게 하면 돼요.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공감해주고. 아내는 그 원래 성격대로 저한테 해도 좋아요. 그거 매력이라고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단지 뭐가 필요하죠? 여보 최고, 여보 좋아. 이러고 이제 앵겨 붙기보다는 밥 차려주면 다 녹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족보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쌤의 족보도 안 됐구나. 하지만 세상의 족보와는 다른 지내며
안 되지만 말씀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에 지내며, 또 안 되지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실 교회에 지내며, 그렇게 갑니다. 적용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또 무엇을 찾으십니까? 혹시 나는 어느샌가 뒷짐을 지고 코웃음을 치며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든 봉사든 직장이나 공부든 본질이 빠진 내 열심으로 종교적 만족감을 찾으려 하진 않으십니까? 구원의 족보,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족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가 우상 숭배한 것 외에는 뭐가 없는데 왜 이 중요한 구원의 족보에서 다시 소개를 할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말이죠. 근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고의 부모이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에 이 데라의 족보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데라는 달 숭배로 유명한 자신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말이죠. 그리고 얻은 세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태생수는 하란, 나홀, 아브람이지만 역시 구속사의 족보이기에 아브람이 먼저 나옵니다. 데라가 첫 아들 이름을 또 다른 달 숭배의 유명지인 하란으로 지은 걸 보면 하란에게 기대를 많이 했나 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사건으로 갑자기 죽은 것 같은데 이것은 데라에게 큰 상처와 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다는 말에 그들을 위해라는 이 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슬픔을 위로하는 아들들이기보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 모습에서 수치를 가려주는 셈의 축복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존귀한 아브라함이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를 아내로 삼았는데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밀가는 바로 우르에서 갑자기 죽은 하란의 딸이죠. 그런데 밀가와 결혼한 나홀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빠진 걸 보면 이 결혼 이후에 데라와 나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선남 선녀의 결혼이었던 아브람과 사레는 자식이 없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과의 문제, 그리고 막내 부부의 불임은 데라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믿음과 가나안 땅에 대해 아브라함을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미 데라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달을 숭배하는 데라가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 연이오니 더 이상 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데라가 그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정말 고난이 축복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데라의 발걸음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고 결국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데라가 제 아버지 같아서 그랬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인데 그 지역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갈대와 우르로 더불어 달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두 곳 모두 무역으로 유명한 곳이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큰 고난들로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데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고의 아버지임은 분명합니다.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에게 최고의 시아버지입니다. 하란에서 죽은 데라와 이제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하는 아브라함, 그들은 마지막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딱 한 달 전 수요일 오후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킨슨 수술 후 7, 8년을 버텨오셨는데 이제 한계가 오신 것 같다고 합니다. 큐티책을 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버지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느낌이 왔습니다. 다음 날 큐티 본문을 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로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었고 이미 가족 2명이 면회를 했기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되뇌이며 사정하고 기다리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10분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셔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영상통화를 부탁드려서 아버지에게 꼭 할 말이 있으니 힘드셔도 하루만 버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눈을 살짝 뜨셨는데 알겠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큐티책을 펴니 첫 말씀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자마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하지만 성령의 전송을 받았기에 10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에 대고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혼과 신양불량으로 아버지 많이 미워했다고, 아버지 많이 정죄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시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를 된 가장 큰 공로자가 아버지예요. 막내 아들 목사라고 자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스스로 교회 나가 예배도 드려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어 죽어도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데 아버지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사역할 때 더욱 힘이 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전도 축제 때마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영접 기도를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팔과 고개를 움직이며 반응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갈 곳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실 때까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살면서 지은 죄도 많으시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날 어머니와 나누었죠. 이제 화해하시라고. 어머니가 처음에
싫다고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당부가 있었기에 물러서지 않고 복음 때문에 화해하셔야 한다고, 사람이 끝이 좋아야 한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말은 못하셔. 하지만 다 듣고 계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편히 쉬세요. 아버지는 입을 움직이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엄마, 아빠가 알겠대. 들으셨대. 이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희건이와 희은이가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외치니 아버지의 숨소리가 커지며 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작별한 전송의 10분이 지났습니다. 옆에 계시는 간호사분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제게 오셔서 기독교인이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렐루야 하십니다. 이제 보니 아버님이 복이 있네.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제 알았으니까 시간 될 때마다 아버지 기회 되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이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3부 예배가 마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간호사분이 아버지의 임종 때 곁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며 계속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영접 설교를 들은 주일 큐티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부산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우리들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3편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세 번의 셀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발인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장례를 치르며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친가 식구들을 향한 구원의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혼 자녀와 신용불량자라는 것에 대한 분노를 열심으로 극복하려 하니 가족들이 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포장해서 목회의 성공, 기복을 향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와서 첫 양육을 받으면서 했던 첫 적용이 바로 아버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안부에 전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적용을 하고 나서야 그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늘 돈 문제로만 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죄할 수 없는 음란한 삶을 살았고 어머니를 판단할 수 없는 남탓과 변명으로 살았지만 내 죄를 직면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에서 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금식도 해보고 전도도 했으나 내 열심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착해져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라는 방법은 생색과 의와 교만과 분노만 쌓였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받으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살면 내 가족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을 만난 것처럼 지난 9년을 사역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큐티, 나눔에서 아버지에 대한 무언가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적용하면서 왔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오늘의 내 사역, 오늘의 관계, 오늘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샘의 족보처럼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이 틈타려고 했지만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어느샌가 유혹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살아가니 같은 열심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살아온 삶과 사역이 비용지불이 되어 아버지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야 성령이 허락하시는 딱 맞는 그때를 누려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되고 저도 안 되지만 저희 가족의 구원의 족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들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적용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우리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가족으로 구원의 족보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 또 청문회를 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이제 저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의 태도는 어떻죠? 어머니 태도. 어머니도 안 되십니다. 안 돼요. 근데 큰 적용하셨고, 그래도 여전하신데. 그래서 결혼식에도 그렇게 안 오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삼신할미처럼 이렇게 때마다 엄마가 꼭 와야 된다고. 그래도 오긴 오셨잖아, 결혼식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가 될까? 네, 아멘.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그냥 새끼에 그냥 이제 아버지 구원도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지? 또 걱정되네 또. 김성우 목사가 아버지 장례와 이 은혜를 나눈 다음에 매너리즘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제가 바톤을 받았는데 저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 이제 김재훈 목사에게 이 바톤을 넘기려고. 그래서 이제 당장 이렇게 정말 그냥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바닷가로 가자 이제. 그지? 오늘 바닷가가 나오잖아, 그지? 야벳에, 그지? 네. 이거 되었다 하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고난이 오라고 어떻게 불을 뗄 수도 없고, 하여튼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정말 이게 샘의 족보에 이제 남아 있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족보는 구속사로 깨어야 합니다. 말씀과 공동체 앞에 나와 내 가정의 족보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족사를 해석해 주셔야 살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의 족보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열심과 착함과 회의와 적당함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허무하지 않은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구원의 족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합시다. 주여,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환경으로 인해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어느샌가 나 자신이 가장 큰 군대가 되어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의 족보가 계속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성령의 회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길이 없는데도 저는 여전히 내가 편한 것만 찾습니다. 열심히로 타협하고 착하고 참는 것으로 넘어가고 회의적이고 방관된 태도로 냉소하고 적당히가 가장 지혜롭다며 교만을 떱니다. 회개를 위해 찾아오는 사건과 수고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주여 나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내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구원의 족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고 안 되지만 안 되지만 말씀과 공동체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홍수의 심판에도 구원의 방주로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때, 십자가의 때를 놓치지 않는 먼저 믿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장래와 같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짧은 인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평생을 살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는데도 안 되고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의 사명과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회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구원이면 족하오니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나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목장에 붙어가는 것이 구원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족보가 아무리 성공과 잘 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도 되는 것이 없어. 결국에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는데, 주여,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며 그 죄야 그 허무함과 그 외로움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 되고 안 되지만 말씀과 공동체를 신뢰하며 갈 때 안 되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안 되는 그 사람,
안 되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족보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